전 이번 주에 그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5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셨다 그러는데 이렇게 만날 기회가 되어서 그분을 만나는데, 이분은 원래 네팔에서 한국으로 근로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접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네팔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국 국적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들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학업을 하는 기간이 끝나거나 또 근로하는 그런 기간이 끝나면 어쩔 수 없이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네팔계 한국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국에서 얼마든지 보다 편안하고 수월하게 사역할 수 있는데 보장된 것 없는 네팔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지금 5년 됐는데 그동안 가정에서 주로 예배를 드렸고, 이제 누군가 10년, 15년 정도 땅을 쓰게 허락을 해줘서 2개월 만에 교회를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조립식으로 아마 1층으로 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네팔어 예배부 섬기면서 사역하실 때 제가 가보면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주일날 오후가 되면 네팔인 예배부에 참석하는 네팔인들, 한국의 보통 근로자나 유학생들인데 근로자가 더 많았는데 수십 명이 그 집에 모여 있는 겁니다. 매주마다 수십 명이 그 집에서 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또 그만두고 다른 공장으로 회사로 가게 될 때 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곳이 없을 때 그냥 그 집에 애들도 셋이고 그런데 그냥 거기서 그냥 재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이틀 재우나 길면 한 일주일 재우나 했더니 어떤 분은 몇 달을 거기서 잡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특별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해서 도움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 사모님과 더불어서 한국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네팔에서 어떻게 하시냐 여쭤봤더니 네팔에서 똑같습니다. 네팔에서도 불러 모아서 가정에서 예배 뭐 드릴 공간이 없었으니까 그냥 거기서 들으면서도 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말씀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을 이번 주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가? 그것은 한국에서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신데,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복음을 전했기에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모르는 본인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는가? 우리도 13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이 동방에 있는 나라, 그 당시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양화진 가면 풍토병으로 죽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라. 첫 번째죠. 가라.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 동사는 제자를 삼다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다. 여기에 분사형 동사로 붙어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 가라는 것이고,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전파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하면 크게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자 삼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되며,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 이제 믿게 된 새신자에게 말씀을 또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라고 파송받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모습인데,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선동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마음, 안 좋은 마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사단이 공갈 협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보인 반응이 1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표적과 기사를 행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도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이지만 새끼 사자는 어미 사자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냥 승냥이들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어린 영혼입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사단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 갓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게 된 그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장하여 스스로 설만할 때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보호했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호합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있으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다 분명히 살아계심을 목도하면서 믿으라고 표적과 기사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을 때 축사라 그러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에서, 축사에서 귀신이 떠나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득 차지 않으면 그 청소된 것을 보고 그 나갔던 귀신이 한번 둘러보다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귀신을 끌고 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이 강력함이 어디에 있냐면 끈질김에 있습니다. 끈질김. 한 번 쫓겨났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넘어뜨리고자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는 돌을 들어서 사람을 치고자 합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주변에 그 살기등등한 그러한 시선과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마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이가 먼저 기도해 놓은 것이 쌓여 있어서 또 누군가 이미 복음의 씨앗들을 이미 뿌리고 물을 주어서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할 때 그 즉시로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 한 번의 행동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즉시로 예수를 믿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위협 속에서 이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이동했으면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갔으면 그냥 오늘날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차가 있어 금방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험한 길, 그 메마른 땅, 그곳에 안 올 것 같은데 쫓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14장 1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결국은 돌로 쳐서 바울이 죽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할 만큼, 객관적으로 그들이 볼 때 죽었다라고 여겨질 만큼 돌로 쳤습니다. 그냥 기절한 것만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죽었다, 이제 축 늘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도 흘렸겠죠. 그리고 죽은 사람의 그러한 특징들을 보였겠죠. 사실은 살아 있었지만 그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죽었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와 같은 실질적인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그냥 내던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난 예수님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냐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뺨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도 축제할 때 누군가 아이들 데리고 오면 유괴했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목사인 제가 가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가서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다들 그냥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없을까? 그러다가 복음 전했을 때 네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방해를 합니다. 내일도 우리 복음 축제 있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서 먹거리도 있고 놀거리도 있고 오세요 하고 그냥 초청하는데 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극구 싫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 어쩌면 공원 안에 들어가면 보안관 부를지도 모릅니다. 불러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그냥 우리 교회 보험주에 있으니까 가자라고 말할 때에 친구들이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때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제자들이 바울이 돌을 맞고 죽은 것처럼 되어서 성 밖에 던져질 때에 도망치지 않고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독고다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일본어라 그러는데 그 특공대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어떤 말도 듣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한다, 그런 것이 독고다이의 뜻인데, 신앙생활은 독고다이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홀로 하는 것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둘러서서 뭘 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령의 역사로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날 더베라는 곳까지 달려갈 만큼 육체적으로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 전한 이후에 다시 본인이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쳤던 그 루스드라, 그리고 돌로 치고 했던, 그릇을 쳤던 그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에 이고니온 지역에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다른 지역으로 피했었는데 이제는 피하지 않습니다. 더 담대해졌습니다.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버젓이 눈뜨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다시 그대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굳게 합니다. 마음을 굳게.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게 한다, 굳은 살이 배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굳세게 한다는 겁니다. 굳세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이렇게 알통 같은 걸 자랑하십니다. 근데
그런 거 이제 만져보면 근육이니까 뭐 부드러우면서도 딱딱합니다. 단단합니다. 그런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그 딱딱한 그것이 아니라 굳은 살처럼 마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강함이 있는, 굳셈이 있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잠깐 머물러 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러한 전도 여행을 보더라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늘 믿음 가운데 굳건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굳세게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 여행을 가다 보게 되면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네팔인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분과 한 7, 8년? 8, 9년 됐을까요? 네팔 선교여행을 갔었습니다. 같이. 그때 가서 염소를 4마리를 잡았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염소 고기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잔칫날 이럴 때 먹는 고기랍니다. 명절 때. 그래서 누가 염소를 잡고 초청하면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예의랍니다. 그리고 네팔 사람들은 염소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비싸서 잘 못 먹을 뿐이지.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데 염소 고기를 잡았다라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옵니다. 지금도 네팔의 그 법이 바뀌어서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님 믿는 거는 괜찮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복음 전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 밖에서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잡는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와서 염소를 4마리 잡았다는 얘기는 4군데 가서 전도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수개월 전부터 오랫동안 한국에서도 기도하고 네팔에서도 기도하면서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해서 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지만 그분과 계속 관계가 되는 것은 다른 것 없고 함께 전도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경험케 하셔서 요동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그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선교위원회에 있는 또 우리 부장님 또 위원장님과 함께 몽골 선교여행 갔다 왔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거긴 하지만 우리 부장님이 아는 분으로부터 아주 좋은 한국 화장품을 기증받았습니다. 몽골 분들이 한국 화장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쌓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앉아봤습니다. 그분들이 놀랬답니다. 한국에 그 몽골에 있는 분들이 보통 세관에서 다 잡는데 근데 그냥 통과를 다 시켜준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냥 다 통과가 된 겁니다. 법적으로 뭐 전혀 문제 없이 다 통과가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작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일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6월 달에 몽골 선교 주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한 주간 동안 몽골 선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몽골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우리가 뭐 노숙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행사들도 하고 특별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내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복음 축제하면서 전도하는 것, 그리고 몽골 땅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선교 주간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사도 바울이 작은 예수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이 말한 것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22절 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즉시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복음 축제가 있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 선교 여행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치열합니다.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지만 이 사단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치열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포기를 모르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또 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겁니다. 근데 바울도 그와 같은 위협에 놓여 있었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보게 되면 오늘 잠깐 살펴봤지만 14장 3절에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 주께서 행하신 겁니다. 은혜의 말씀이 증언된 것 주께서 하신 겁니다. 다음 세대 복음축제, 내일 있을 그 복음축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기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일 있는 그 시간에 많이 올 뿐만 아니라 내일 오시는 강사 목사님, 또 그분의 어떤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